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하는 신앙 8번째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시편 57편을 봤죠. 57편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자기의 어떤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입니다. 사울은 쫓고 있고 사울이 택한 사람이 무사 3,000명이 함께 막 따라오고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어떤 필요, 절박한 필요에 의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시편을 보면 그 필요에서 시작한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참 두렵습니다. 어떻게 좀 제가 그늘 가운데 내가 피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5절 같은 데 보면 주의 영광이 모든 열방 가운데 높아지길 원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확신으로 그를 이끌었고, 그 믿음과 확신은 결국은 거룩한 열정으로 그를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필요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치면 결국은 욕심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를 구하다 보면 이게 욕심의 기도가 되죠. 야고보서 말씀 아시죠, 여러분? 너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너희가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균형,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주기도문이 그거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6가지의 간구 중에 3가지가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에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머지 3가지가 일용할 양식, 우리 죄 용서, 그 다음에 죄와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필요해서 결국은 그걸 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또 설교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 무엇을 구해야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오늘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 여러분의 소그룹지를 보면 서론이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 지금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짚어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좀 짚어드리면서 좀 나가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쭉 제가 막 얘기를 하면 어디 나가는 거지 이렇게 모를 수 있지만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신앙의 인격과 수준을 보여준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말의 인격을 보시면 이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잘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가 있죠. 이제 예의를 갖추는 관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절제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좀 조심스러운 자리, 또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자기 어떤 절제, 원래 평상시 쓰는 단어를 잘 안 쓰지요. 그런데 굉장히 편안한 관계, 뭐 가족들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굉장히 편한 언어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이제 그때 쓰게 되는 거지요. 그때 쓰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보면 그게 자기의 단어겠죠.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언어로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 말이라고 하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나눕니다. 이게 아뢰드리죠. 이게 보면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보다는, 그러니까 뭐 대표 기도라든지 또 앞에 공적인 자리라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 이럴 때는 사실 우리가 내 언어를 쓰기보다는 사실 사람들의 인식을 우리가 참 많이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골방에서 나아가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은밀한 자리에서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솔직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만 나누는 그 대화에서, 그런 기도에서 자신의 필요만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뭐 그것도 좋지요.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지만 여기에서 머무른다면, 여기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머무른다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그냥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필요라면 어디까지냐면 자기의 혈연 가족까지예요. 왜냐하면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피부치라고 하는 것은 나의 확장이죠. 저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의 자녀, 저의 부모는 그냥 혈연으로 묶여 있고 나의 확장이기 때문에 이건 나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머문다면 그게 그냥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고 신앙의 인격이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넘어가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자기의 필요를 넘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려면, 나의 울타리 바운더리를 넘어가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시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슴으로의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 때 나를 넘어서 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더 그 이상들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나의 필요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아유 시간도 없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나를 위해서 또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쁜데 어떻게 또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또 때로는 내가 빼먹었거나 또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 내가 빼먹을 수도 있고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하나님이 못 들으셨으면 응답 안 해주실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자기만을 위한 기도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바운드리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웃으로. 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사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이 짧은 시간 빨리 구해야 되니까 내 거부터 막 구하고 그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복음을 통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오해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가면 이제 본론을 넘어갈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제 본문을 보시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에베소서가 편지예요.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당부를 얘기하는데 그게 몇 절부터 나와냐면 10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그 뒤에는 끝인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당부는 10절에서 20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이 10절에서 20절, 10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끝으로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권면의 내용이 영적 전쟁에 관한 거예요. 마지막 권면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네. 끝으로라고 말하면서 모든 성도에게 지금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세요. 10절 보세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십시오. 그냥 우리가 스스로 강건해질 수 없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좀 강건하여지십시오. 왜 강건해져야 돼요? 11절, 12절.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좀 입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그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어떤 거예요? 혈과 육으로, 이게 12절이거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혈과 육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상대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사단은 어떤 거예요?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예. 그러니까 이 영적인 마귀를, 사탄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뭘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딱 입고 강하여지십시오. 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여기서 전신갑주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전신갑주. 여기서 나중에 이 종목들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잠깐 살펴보시면 14절에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진리 아니에요? 예수 복음이 진리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거예요. 또 14절에 뒤에 보면 의의 호심경. 이게 뭐예요? 호심경은 가슴을 막는 거거든요. 이 호심경한 거. 근데 그냥 이 가슴을 막는 게 아니라 뭘로 막는다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그 의, 그게 우리에게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의로운 자다라는 그 선언,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못 믿잖아요? 사단은 계속 불화살을 날려대는 거예요.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이에요. 그 불화살이 있는데 이게 뚫어지는데, 이게 의의 호심경을 입으면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7.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냥 그렇지, 나는 쓰레기야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성도야 이러면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뭐를 가지래요? 믿음의 방패.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진리가 너희에게 있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가 없잖아요. 믿음의 방패로 뭘 하라는 거예요? 불화살을 소멸하라. 여러분 예전에 영화 가운데 이런 거 영화 보셨어요? 막 불화살이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방패로 막지요. 그 방패로 박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화살에 꽂혔을 때 칼로 이거를 다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방패가 없으면 다 뚫리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로역정을 읽어보셔도 믿음의 방패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성령의 검도 나오고 막 한다는데, 이런 전신갑주 위에 뭘 하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구절을 찝으라면, 지금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는 전신갑주는 아니에요. 근데 강하여지고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다음에, 무장한 다음에 그 모든 것 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더하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 없이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무기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말씀도 있고 우리가 모든 걸 다 믿어요.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강하여지게 만드는 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에요. 네, 기도의 능력.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면 기도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18절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개역개정에서 한 번 나오죠? 모든. 근데 이거를 영어본하고 원래 원어 헬라어를 보면 이게 4번 나와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 보면 항상이라고 쓰여 있는 게 영어로 보면 all이라, all. 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영어에는 always라고 번역된 것도 원본에 보시면 그게 all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이것도 원래 이제 원어가 all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간구하기를 모든 인내와 그 기다림을 통해서 힘쓰며, 여기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도 all Lord people이에요.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 all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파스라는 단어가 4번 사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4번이나 한 구절에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문법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든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이렇게 보면, 직역해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안에서 간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간구하라고 뒤에 있어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이어지는데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지만 사도는 너 자신 말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이기적인 필요를 넘어서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만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 로마서 8장 이미 우리가 설교했죠. 26절, 27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중보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나도 기도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또한 뭐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성도들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였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역자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지체를 위해서 목사님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장로님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다른 직분자들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냥 우리도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어? 라고 생각한다라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권면하신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왜 그토록 이것이 중요한 문제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뭘까요? 한번 써볼까요? 제가 거기다 블랭크를 남겨놓고 물을 수 있겠네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모든 성도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도는 모든 성도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되고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어떤 종류인가 라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정말 드러내놓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막 피를 흘리면서 무섭게 구는 것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어지고 돌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그게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안에서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관계 안에서 일어나요. 관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습니까? 그렇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다 읽진 않겠어요. 이게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이거 여러분 주례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본문이죠. 주례 때만 읽는 본문이 아니라 이게 지금 에베소를 쓴 본문 내용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는데 먼저 관계를 어디서부터 짚고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여 당신들은 남편을 존중하라 얘기하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서 가장 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언약적인 관계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죠. 거기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신자는 뭐를 캐치해야 되냐면 우린 항상 관계는 트라이앵글이에요. 삼각관계예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누구냐면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이 모든 관계를 깨려고 지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내와 남편 사이를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는데 그 영적인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센스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영적인 센스가 돌아가야 돼요. 그 남편하고 아내가 그냥 문제가 있어요? 이거 그냥 단순한 갈등 관계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신자는 원래 이런 관점이 있어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그냥 단순한 싸움이다 생각하고 갈등이다 생각하고 영적인 것에서 무너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구와 누구의 관계일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얘기하는 거고 부모님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관계를 설정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요. 부모와 자녀들과의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 트라이앵글 관계가 있고 거기엔 또 누가 있어요? 사단이 덧붙여 사각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통해서도 아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부모를 또한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관계를 인식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요. 아이들도 보면요. 지금 뭐 메타버스란 말도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현실보다도 더 현실 같은 가상현실이 인터넷 공간 안에서 스마트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캐치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다 이런 사단에 미혹하는 영들을 통해서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이런 것들을 캐치하면서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영적인 감각으로 캐치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종과 상전. 지금으로 말하면 갑과 을의 관계. 우리가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 관계.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불신자들도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에서의 모든 만나는 관계 가운데서 뭐가 벌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전, 종. 이게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회사의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고 그 상사가 될 수 있고 밑에 부하 직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관계 가운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이런 관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10절에서부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관계. 그래서 지금 이 싸우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고 있는데 이 혈과 육이 아닌 이 사단이 들어와서 이 관계 안에 뭐를 만드느냐? 증오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미움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서로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기도 하고 분열을 만들고 갈등을 조장하고 이러면서 점점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관계를 무너뜨리면서 이 영적인 전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 안에서 왜 우리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지금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요 나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나 혼자 하고 막 이런다고 전체적으로 잘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또한 나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영적 전투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군가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무기를 내려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좀 영적으로 강건해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좀 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보세요. 크리스찬 옆에 누가 있었어요? 항상 신실이 있었고 믿음이 순교했을 때 소망이 또 왔잖아요. 서로 얼마나 의지합니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돌아오는 이제 줄 볼 텐데, 마법의 성을 가면서 서로 막 막 졸려워요, 마법의 성이. 그러니까 서로 막 깨워주면서,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해주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일어나라고 얘기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적인 싸움은 팀플레이다. 그냥 우리가 어떤 이 탁구처럼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라 축구 같은, 야구와 같은 팀이 전체가 잘해야 정말 함께 잘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들은, 각 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은 누구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아무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건 뭐냐면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기가 빼앗긴 자들을 위해서는 다시 찾기 위해서, 찾을 수는 없지만 그를 미혹하면서 계속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인식을 할 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더 나아갔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생각난다면 죄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때로는 권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지체들이 생각난다면 그 하나님, 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지체들을 좀 깨워주십시오. 잘 깨어나서 함께 이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미숙하거나 신앙 안에서 미숙한 형제들이라든지 자매들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좀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잘 세워져서 함께 우리가 이 힘있게 교회 전체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고, 이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무기를 놓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게 얼마나 여러분 구체적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정말 빠르게 변화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어떤 미혹하는 영들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굳건하게 무장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디모데와 같은, 에스라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일꾼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또 두 번째, 우리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체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지체들이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부족할 때,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가 배가 고프거든, 또 형제가 목마르거든, 입을 것이 없거든, 어떻게 하라? 그거를 채워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는 가장 핵심되는 길은 뭐냐면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할 때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흘려보내는 것도 참 중요한 사랑인데,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표현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이제 파파 기도를 통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아이가 아빠에게 나아가 말하는 것과 같은데 아빠에게 가서 형 이야기도 하고 동생 이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동생이나 형이 이런저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혼내주라는 말이 아니라 형이나 동생이 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외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애들이 와갖고 부모한테 꼰지를 내면 그건 대부분 좀 혼내달라는 얘기 아닌가요? 미국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아무튼 근데 이제 여기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 이제 가족들을 이야기할 때 형한테 와갖고 형 얘기도 하고 동생 얘기도 할 때 아빠한테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형이나 동생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할 때 그거는 뭐예요? 그 지체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 잘 되도록, 훌륭하게 되도록 해달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적용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지체들 될 수 있고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소위 뭐예요? 뒷담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뒷담화를 할 때,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를, 험담을 우리가 누군가를 할 때, 그 안 좋은 이야기를 소화해낼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라도, 이게 크든 작든 간에, 그걸 소화할 능력이 사람은 없어요. 왜? 사람은 입을 이렇게 닫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와전되거나, 왜곡되거나, 또 때로는 그 어떤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소화를 못해요, 이거를.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도 이 뒷담화를 해도 가장 안전한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뭐를 말씀을 드려도 그분은 침묵, 그분은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소화할 만한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그 지체들에 대해서 혹시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잘못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그냥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그 지체들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형제와 자매가 더 온전하게, 더 훌륭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만한 선한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으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은 생각이 들거나 솔직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해도 그 내가 솔직한 감정, 이게 욕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형제들에 대해서, 자매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말하면 그건 안전해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일하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딱 봤는데 함께 교제를 못 나눴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그게 잠깐 마음속에 걸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일날 제가 그 형제를 봤는데, 혹시는 그 자매를 봤는데 참 좀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입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그 형제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회복을 시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그 모든 이 인생의 짐에서 좀 가벼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또 했는데 건강이 안 좋다거나 또 삶에 무게가 있는, 삶의 짐이 있는 그것을 내가 알아요. 어떤 짐인지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매가 생각날 때, 그 형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자매에게 큰 어떤 인생의 짐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들어줄 수는 없고, 하나님이 좀 이 인생의 짐의 무게를 좀 가볍게 좀 해주셔서 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통해서 더 경건한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너무 많죠.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한 목사님이 쓰신 것이 참 강렬하게 다가왔는데, 그게 뭐라고 쓰셨냐면 이렇게 쓰셨어요. 고상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에 대한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돼 있어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설교를 무지하게 많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하나님께 이 사람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더 복되겠냐라는 거죠. 미국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원로 목사님이고 많은 모든 세계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될 정도로 영향력이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암에 걸리시면서 맨 마지막에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돌아가신 건 아닌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책도 굉장히 많이 저서로 발간하고 설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영향을 줬는데 참 아쉬운 게 있다.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게 나는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들어가 보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 있을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놓고 좀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으면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이게 지금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딱 기도했냐, 이게 지금 성경으로 쓰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기도할 때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을 잘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이고 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모르겠지만 속사람이 무엇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요?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성령의 능력.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강건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지체, 저 형제 자매의 그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그 형제 자매가 믿음을 더 굳세게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잘 아리까리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그 형제가 믿음으로 견실하여서 그걸 좀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에 대한 기도예요? 사랑에 관한 기도예요. 뭐예요? 보면 17절 중간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뿌리, 나무의 뿌리가 깊어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속사람의 강건함, 믿음의 깊이, 사랑의 넓이,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가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그 형제와 자매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저는 간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기도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관심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사랑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그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보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그 형제와 자매, 더 큰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했던 어떤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 형제와 자매가 저렇게 변해가네? 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같이 성장되어진다라는 그런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에 보면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찬양, 우리가 또 오늘도 할 텐데요.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제가 가사를 읽어보시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지체들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때, 여러분, 이것만큼 큰 힘이 되어지고 큰 격려가 되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생각할 때 나는 기도를 안 해. 근데 내 형제들이라면, 내 자매들이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뭐 여러분 간증 같은 데 보시면 그 어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믿지 않던 자매가 뭐 회심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런 간증하는 걸 들어본 적 있잖아요. 보면 저는 그때 막 그때 세상에서 살았어도 우리 엄마, 믿는 우리 권사님 우리 엄마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걸 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했던 어떤 안정적인 마음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때로는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을 때 거기에서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다 기도하셔야 되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또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됐지만 모든 성도는 원래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한국 교회라면 한국 교회 이렇게도 확장되어질 수 있고, 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아직까지 예수님의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 믿지 않는 비신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